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열기를 원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장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이제 구부를 떠나서 이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원이었던 그 사람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행군의 그 전도 영역에 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도시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라면 그가 또한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요한은 예루살렘 바깥을 떠나서 먼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야 같이 하자, 같이 가자 라는 이 말을 듣고 떠납니다. 뭐 끝까지 것이야. 뭐 정도는 내가 능히 이 젊음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지만은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난생 처음 인생의 첫 번째 경험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또 마술사 엘루마가 또 도전하는 무서운 장면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또한 조롱과 비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젊은 마가 요한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다시 그런 그 고생길을 던져버리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육신은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 기상들이 있습니다. 뭐 돌멩이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정도로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번 딱 편견을 갖게 되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완전히 뒤로 물리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복음 증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산으로 또한 빚어갔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한 영혼이라도 내 관점에서 내치지 않고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빚어갔듯이 그 영혼도 빚어가시고 준비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또 분노를 속에서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매를 들여서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그렇게 변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좀 느긋하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디옥 하면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 내시빌 하면은 테네시 내시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디아나에도 내시빌이 있습니다. 그 내시빌을 말할 때는 내시빌 인디아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모였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 바울 일행에게 혹시 권할 말이 있냐라고 회당장들이 말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17절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뭐 강대한 나라의 군왕을 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 땅도 없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그를 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렇게 큰 능력과 hon으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갈망 속에서 때를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야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이들 싹 멸하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진정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어떤 파워로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신가? 참, 우리 같았으면은 내치고 빵을 뻥 쳐가지고 그냥 떨쳐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사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사울을 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결론이 뭡니까? 22절입니다. 때가 됐을 때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위에서 구주를 세우셨다. 곧 이 사람이 예수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비시대 안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앞에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늘 언제나 성경을 읽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래 참으심이, 기다림이 있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다.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추하게 계속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약속이 변화가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생활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달려오신 이 예수를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런 잘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민족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었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말았구나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그분을 만났듯이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없다고 하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신, 찾아오신, 우리 심령을 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또 모시고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해 지치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에 능히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간을,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